나사렛 아침 묵상 시카고의 정종민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예레미야 47장인데요. 1절에서 4절을 본문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와 발굽소리와 달리는 병과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아멘.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을 좀 살펴보면요. 시기적으로 1절을 보시면 이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바로는 이집트의 왕을 지칭하죠. 그러니까 바로가 가사는 이제 블레셋의 도시죠. 그러니까 이집트가 블레셋을 치기 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블레셋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 담겨 있는 게 오늘 47장의 내용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이제 남유다 말기에 두 강대국이 있죠. 바벨론과 애굽이라는 두 강대국이 패권을 다투는 시기였습니다. 블레셋이란 나라는 그 사이에 끼어서 그야말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그런 형국에 있었죠. 어떻게 망하는가 보니까요. 2절에 보니까 북방에서 오는 물 이렇게 표현해요.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북방에서 오는 물. 느부갓네살 왕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애굽의 공격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더 거대한 심판의 파도, 바벨론이 북쪽에서부터 내려와서 블레셋 땅을 휩쓸 것을 예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랜 세월 유다를 괴롭혀왔던 그 강력한 철기 문명의 블레셋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을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그 무너짐이 얼마나 파괴적이고 두려운지 3, 4절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굽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막 이 군마와 병거로 막 이렇게 쳐들어오는 소리가 얼마나 압도적인지 아버지들이 어떻게든 자기 자식은 생명 걸고 지켜내는 그 아버지 아닙니까? 근데 아버지들이 두려움에 손맥이 풀려서 낙담하는 것이죠. 자기 자식조차 돌보지 못하는 그런 극한의 두려움, 비극이 묘사되는 것입니다. 두로와 시돈 같은 동맹국들도 더 이상 도움을 주지 못한다. 이런 내용이 더불어 또 나오고 있죠. 아주 처절한 심판이 있을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6절 보니까요. 칼을 향해서 그들이 외칩니다. 쉬고 칼집에 들어갈지어다. 그만 좀 해라. 그 옛날 그 유명한 영화의 명대사가 그 유명한 대사가 기억나네요. 고마해라. 많이 먹었다 아이가. 뭐 이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만 좀 해라. 그만 좀 괴롭혀라. 그만 좀 찌르고 우리를 베어라. 칼에게 애원하지만 7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쉬겠느냐? 단호하게 안 된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처절하게 심판하라고 명령하셨다. 멈추지 않는다. 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서가 왜죠? 왜 갑자기 이 유다의 죄를 지적하고 유다의 회개를 촉구하다가 갑자기 주변 이방 나라, 그러니까 블레셋, 막 모압, 에돔, 바벨론 막 나오거든요. 이런 나라들의 멸망에 대한 예언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다른 나라 얘기들을 하는 거죠?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아닌, 왜 유다 백성들이 아닌 다른 주변국들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그런 예언들을 갑자기 하고 계시는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유다만의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온 세상의 통치자이시다라는 걸 천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종 하나님은 우리만 돌보시고 우리 죄만 벌하시는 분이라는 좁은 생각을 가졌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방 나라들의 심판을 통해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유다만 다스리는 게 아니다. 너희를 괴롭히고 교만을 떨던 블레셋, 그리고 애굽, 바벨론까지 내가 다 다스린다. 즉 하나님이 온 우주와 열방의 진짜 주권자이심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유다를 파멸시키고 있는 바벨론조차도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지 죄를 지으면 또 똑같이 심판받는 대상임을 명확히 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 카이퍼의 말처럼 온 우주에 주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이 어디 한 뼘이라도 있겠는가? 뭐 그런 것이죠. 예. 온 우주가 주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과소평가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지역적인 한계에 갇혀가지고 어느 곳에서는 강하게 통치하시고 또 어느 곳에서는 약하게 통치하시고 약해지시고, 그래서 어떤 한계가 있는 것 같은 존재로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직접적으로 그렇게 표현하진 않지만 전지전능하십니다, 무소부지하십니다 이렇게 표현은 하지만 우리의 개념적으로 생각을 좀 그렇게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우리가 막 법당에 들어가면 영적으로 막 흐려진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 안에 계신 영적인 존재라 하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내가 어떤 특정 공간에 가면 그분이 막 약해지십니까? 잘 활동을 못 하십니까? 통치를 못 하십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면서 나의 영역은 과대평가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 통치하는 영역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들은 나의 삶과 신앙을 분리시키는 결과로 이어지죠. 그래서 교회 예배당에 가야지만 내가 거룩해지고 그곳에서만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또 내 직장, 사업장, 뭐 세상에 살아갈 때는 세상의 가치, 세상의 방법, 내 생각, 내 방법이 더 잘 통한다, 그것으로 통치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주님께서 온 세계 열방의 왕이신 것처럼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도 그분께서 왕이시죠. 통치자이시죠. 그분의 통치를 벗어나는 영역이 내 삶 가운데 발생할 때 그 영역은 결코 옳게 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 심판의 대상, 멸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가장 힘이 세시기 때문에 우리의 통치를 맡겨드려야 된다, 이게 아닙니다. 그분이 가장 선하시고 가장 지혜로우시며 나를 가장 잘 아시고 그러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맡겨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주님께서 온 세상의 통치자이시고 또한 내 삶의 전 영역의 통치자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지혜이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또 오늘 본문이 47장에 굳이 담겨 있는 것일까?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경고의 이중적인 메시지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이방 나라들의 심판은 이 유다 백성들에게 두 가지 상반된 감정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위로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고입니다. 자, 위로,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유다를 잔인하게 짓밟고 조롱하던 원수들, 블레셋을 포함한 그 나라들 하나님이 그대로 두지 않고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신다라는 메시지가 담기는 것이죠. 결국 자기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겠다라는 회복의 약속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고죠.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들도 죄 때문에 저렇게 처참하게 망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유다가 죄를 짓고도 안전할 수 있겠느냐라는 강력한 경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헛된 이방 나라 애굽 등에 의지하지 말고 빨리 내게로 돌아오라라는 압박의 메시지가 되기도, 경고의 메시지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 삶을 다루시는 방법 또한 동일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녀인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거예요. 그렇죠? 나를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한 이들을 벌하실 것입니다. 물론 주님이 내가 싫어하는 대상을 혼내주시거나 나의 개인적인 원한을 대신 갚아주는 그런 대리보복자 같은 그런 존재는 당연히 아니시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정체성과 그로 인한 삶을 비웃고 조롱하고 핍박하는 모든 이들을 향해서는 분명 선악간에 심판하시고 우리의 상실을 보상해 주실 거예요. 그렇죠? 이런 위로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죠. 나만이 주님께 선택받았고 나만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존재일 거라는, 그래서 나는 주님께서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고 심판하실 만한 어떠한 과실도 없을 거라는 일종의 선민의식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구원받은 존재라고 해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외의 대상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림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는 사실이 우리의 존재의 놀라운 신분 변화인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신분이 아무리 높아져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만큼 낮아지실 수는 없는 것이죠.
즉 자녀의 담대함과 더불어 우리는 언제나 전능자 앞에서의 두렵고 떨림을 견지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스탠스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만큼 낮아지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니, 우리에게 조롱당하고 매맞고 죽임당하는 우리보다 못한 존재가 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멸망을 시킬 수 있는 존재가 우리 대신 멸망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멸망을 시키실 수 있는 존재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멸망당하셨다라는 사실. 이 말은요, 주님께서 우리 망하는 꼴 보기 싫으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온 인류 열방을 살리고 싶으시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그분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분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분이 나를 멸망시킬 수 있는 존재라서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 위대하신 전능자가, 그 존재가 그 전 존재를 걸고 나를 살리려 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크기를 안다면, 그것을 깨달았다면, 느낀다면 우리는 그 사랑 앞에 압도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 사랑 앞에 전율을 느껴야만 하는 것이죠. 그 사랑 앞에서 두렵고 떨어야만 하는 것이죠. 이제는 죄 지으면 멸망당하고 심판당할까 봐 무서워서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그분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아니까, 아니까 죄에서 너무 떠나고 싶어지는 것이죠. 멸망의 길에서 돌이켜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로 너무 간절히 가고 싶은 이유, 그 사랑이 뭔지 아니까요. 그 사랑 앞에 압도되니까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리고 선물하신 구원이라는 것의 핵심이죠. 그 사랑을 아는 것, 그 사랑 앞에 압도되는 것, 그 사랑 앞에 두렵고 떨어 경외를 느끼는 것, 경외심을 느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묵상할 때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의 통치에 맡겨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삶의 어떠한 어려움에도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거라는 소망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크신 만큼, 그 사랑의 광대하신 만큼 우리도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온 세상이 유일하게 두려워할 오직 한 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살리셨다는 그 은혜에 감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묵상하고 기억하며 그 사실의 감격과 능력으로 사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